오늘 훈련된 제자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위선 화인 맞은 양심, 위선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분명해요. 노아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이다. 그럼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결국 심판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애석하게도 여러분,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나갔던 자는 여러분 큰 면류관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확해요. 뭐 중간 거 없습니다. 진리는 명확한 거예요. 자, 노아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시대는 정리합시다. 첫 번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사악한 걸 뜻하는 거예요. 사악한 것.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인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증가에 대해서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대요. 항상. 여기서 악하다는 건 뭐예요?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생각이 내가 나 오늘 실수했어 정도가 아니라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 영어로 보면 inclination of the thought of his heart. 그러니까 inclination은 뭐냐면 무슨 경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길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선한 생각도 하고 또 좋은 생각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생각의 결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evi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evil. all the time.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뭐가?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 선한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 이게 노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우리들은 스트럭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시대. 마음의 생각이 선한 생각을 1도 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도 악하고 뭐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이야? 마음의 생각이 악한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 전서 4장 2절 가보십시오. 거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거짓말이란 건 뭐예요? 알면서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줄 알면서도 속이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함. 초대교회 안에 이 두려움이 뭐예요? 경외함이죠. 경외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래야겠어요. 인식. 그러니까 종교인이 돼버리면 경외함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경외함을 가르쳐요.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한, 그 초대교회 안에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들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말로 정직하지 못하고 막 거짓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냥 기회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그냥 마음껏 막 그냥 이게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종교인들이라고 하죠. 그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나오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의 속임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전혀 워킹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뭐겠습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넣어주신 도덕적인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자각은 뭐예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안에는 뭘 줬냐면 양심을 준 거예요. 양심을.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악한 거지. 그래, 이거는 선한 거야. 그래, 이건 좋은 일이야. 적어도 이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자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외식함으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도덕적 자각이 없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미디어 팀에 드리지 않았지만 로마서 2장 15절.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는 거야.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서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야. 율법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 그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으로도 그 율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은 몰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어떤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하죠. 제어가 안 되죠. 악한 것이 관영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꼭 이것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본성상 악한 것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줄도 알고 부정할 줄도 알고 그래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마저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됨의 마지막 보루가 그 양심인데 그것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이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십시오. 뭘로 나타나요? 외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식은 뭡니까? 겉모습이에요. 속을 전혀 기경하지 않은 상태,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상태. 제가 사전으로 이 외식을 찾아봤더니 오늘 저녁 어디 외식이 좋습니까?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 외식 말고 겉모습. 놀랍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이들이 같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를 싫어하셨어요? 항상 비교할 때, 예수님 별로 비교를 안 하셨지만 비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기 성전 미문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오히려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창한 말로 거룩하게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기도라고. 외식하는 기도. 예수님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이 위선과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전통을 어겼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있어요. 그것을 어기고 먹었다는 거지,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시비죠, 시비.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전통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 씻고, 그것은 어떤 정결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뿌리고, 그것도 정결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이르시되,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새로운 개념으로 얘기 안 하세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갖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종교인들과 항상 토론하실 때 뭘 근거로 토론하셨어요? 새로운 어떤 철학을 갖고 토론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토라,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강력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이사야서 알지? 잘 봐. 뭐라고 돼 있니 이사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써 있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딱 갖고 나옵니까? 외식하는 자. 왜 우리는 이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거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일어나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많으면 노아의 시대인 거예요. 이제 무서운 시대죠. 그 속에서 진리를 외친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속에서 진리가 그냥 진리를 거절하는 상태가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사는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악한 사람들이 지금 일으킨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면,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정직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악한 일들을 하면서 속이면서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100분 토론 제가 봤더니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목사님이 참 대단했어요. 제가 봤을 때.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 뭐 어떤 이슈, 이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갖고. 딴 얘기 안 했어요. 그것도 정확한 팩트, 질병관리본부가 이야기한 예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없다.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없다. 그게 누가 발표했냐면 기독교 단체가 리서치한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거예요. 일주일인가 2주 전에.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럼 어디서 나왔냐? 소모임, 뭐 교회에서 식사하는 이런 것. 그 목사님 뭐라? 우리 동참하겠다. 식사 안 하겠다 우리가. 소모임 안 하겠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배로 나온 경우는 없다.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배발, 교회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모 방송국, 메이저 방송국 100분 토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회자가 당황하더라고요.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데 팩트 체크하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념 저런 그냥 거기서 나온 그 목사님의 변은 뭐냐? 왜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면 비대면 예배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부분이 왜곡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의 리서치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조사들을 따르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나온 확진자의 비율을 보니까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발표를 갖고 인용했어요. 뭐라고 인용했습니까? 기독교발 확진자 30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체 확진자의 비율을 30% 40%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원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팩트를 갖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교회 발은 모든 수치를 뭐 선교단체 이런 것도 다 해서 보니까 그래도 7%, 6%밖에 30%가 아니야. 그럼 30%는 뭐냐? 가로하고 신천지 포함이야. 왜 신천지 포함은? 우린 신천지는 교회라고 보지 않잖아요. 가로하고 신천지 포함. 이건 얘기 안 해요. 신천지 포함. 그리고 이 8%라는 건 교회 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합쳐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나왔을 때 보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언론이나 이런 걸 볼 때 40몇 프로가 교회에서 다 나왔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이야.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그래도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강경하게 하고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좀 안 맞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목사님 저기 부산 시골에 있는 어떤 도심에 있는 것도 교회가 무지 큰 대형 교회인데 저기 시골 마을에 어촌과 같은 그런 곳에서 대형 교회를 하신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거기 모여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도심에서 막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오히려 꼬투리 잡을 게 더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시골에 들어가서 기적이죠.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차 타고 와서 부흥한 교회예요. 전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가서 털려고 해도 털 게 없는 거야, 다른 걸로. 워낙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좋은 일 하면서 많이 영향력을 끼친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교회 하나 큰 거. 요즘에 대형 메가처치나 이런 교회들이 다 욕을 먹으니까 그런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 정확하게 정치적인 거 다 빼고 팩트만 갖고 얘기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가 더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진리를 말하고 팩트를 말해도 먹히지 않는 세상들이 되고 얼마든지 이 사회가 말하는 이 데이터 시대인데 이 데이터는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여러분 올바른 얘기를 해도 노아가 말했던 그런 메시지가 그 당시에 먹혔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집중하는 그거야. 그들이 알아요.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 양심에 화인 많은 자들. 오늘도 무슨 우리나라 어떤 사법부의 최고 권위자가 뭐가 문제예요? 왜 거짓말했냐? 또 뭐 내놓으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지금 사법부는 가장 공정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걸 녹음한 사람도 그렇고 나는 볼 때 거기에 우리가 무슨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외식이 뭐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겉모습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지금 겉으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까 얘기했죠? 마음의 생각이 굳어져 있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긴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헛되이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자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주목할 건 무엇입니까? 외식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외식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회 제일 많이 다닌 사람에게, 사역자들에게. 그거예요. 오늘 외식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저기 예수님 알지만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세리들에게 외식이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보통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잘못하면 식은땀 나잖아요. 여러분 식은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심은모전사 말을 더듬었어요? 안 더듬었어요? 안 더듬었으면 사이코패스지. 보통 그러잖아요. 막 떨고 막.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거짓말하고 잘못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왜 그럴까? 오히려 본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 잘못도 못 느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해요. 진리를 공격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외식의 어원을 보니까 분명해요. 외식의 어원을 보니까 외식은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해요. 히포크리티스. 이게 영어에 보면 히포크라스라고 하죠. 외식. 이건 뭐냐? 히포크리테스는 히포크리테스. 테스형,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말해요. 상징적으로는 위선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히포크리테스. 그러니까 배우가 누구를 연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가 아닌 거야.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뭐뭐인 척하는 거, 의인인 척하는 거, 예배자인 척하는 거, 하나님 잘 믿는 성도인 척하는 거, 이거를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요. 조금 더 이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려면 왜 그럼 그렇게 됐을까? 이들이 왜 연기할까? 연기를 하고도 못모인 척하고도 거룩하지 않은데도 거룩한 척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리고 오히려 거룩한 예수님을 공격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외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무뎌진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어원을 보시면, 히포크리테스의 어원을 보시면 히포크리노미아라고 해요. 이 히포크리노미아는 여러분 이 뜻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잘못된 무리에 속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이 히포크리노미아는 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사람이 되느냐?
잘못된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악한 공동체야. 거짓말하는 공동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야. 그 공동체에 자기가 속해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미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 오늘 전통 갖고 예수님에게 따지잖아요. 왜 전통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보다 위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바리새인 공동체가 오랫동안 그렇게 형성해 온 거예요. 이게 히포크리노미아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했어. 괜찮은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겉으로만 그래. 나 혼자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나 혼자 그랬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야. 그 속에서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주변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만 그렇거든. 어떤 지체를 보니까 작은 것을 갖고도 막 괴로워해.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일들은 내가 괴로움도 아니었는데, 내가 세상에서는 데이터도 자유연애자여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만났는데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 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그 짓을 했으니까. 남자 하루아침에도 바꿔내는 거야. 원나잇 하는 거야. 근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이 없네? 한 사람이랑 데이트하려고 해도 막 전도사님이랑 상의하고 주님의 마음을 묻고 그렇게 하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러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네? 옛날엔 내가 여기서 막 음담패설을 얘기하고 뭐 해도 전혀 가책이 없었어요. 왜? 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그랬는데 갑자기 스몰 모임에서 너 어저께 그거 야한 거 봤냐? 그 말 한마디 꺼냈는데 분위기 이상해지네? 초대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드러난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히포크리노미아라는 거예요. 잘못된 무리 속에서 그런 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다가 다 그런 척하면서 살거든. 속이면서.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하다, 중간지대 없다? 여러분, 빛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주변을 보면 되는 거야. 맨 비방하는 사람 옆에는 비방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인 거야.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나만 거기서 깨끗한 게 아니야.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그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 그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위대함은 뭐예요? 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다 히포크리노미아는 그런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공동체에서 노아가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죠?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제가 요즘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정말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듣는 마음을 갖고 저희 가족들이 기도하고 듣는 마음 묵상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근데 이 가정 예배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전 깜짝 놀라는 변화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정직해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빠 엄마도 아이들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저희가 밥 먹는 식탁에 모여서 정직하게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나눠요. 빛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희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 마리아 자매의 가나안 공동체,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중보 기도하시는 세계적인 정말 중보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전 세계를 중보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런 엄청난 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움들이 갈등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갈등들이 작은 갈등들. 제가 얘기했죠. 내가 미싱으로 뭘 이게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쓰려고 했던 시를 내가 아는 어떤 자매가 내가 쓰려고 했던 그 시를 썼어. 그런데 그 엄청나게 영적 전쟁하고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그 자매가 내가 쓰려고 했던 시를 썼던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이 사소한 거.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넘어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1주인가 2주에 한 번씩 빛 가운데의 나눔과 교제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놔요. 그 시간에 엄청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건 실제 제가 다름슈타트에 있는 독일의 그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이 밝음이 뭐지? 그들 안에 있는 이 빛이 뭐지? 그들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문화가 뭐지?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거기서 이미 헌신된 자매님들인데 무슨 세상의 스펙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부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권위는 뭐지? 작은 자매님들인데 뭐지?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물론 날마다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에 날마다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예배가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외식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종교 행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임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대면 비대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이젠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양심에 화인 맞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며 잘못했어도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할렐루야. 처리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하신 이 외식의 정의를 보십시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나름 뭐 기가 막히게 화음 넣어 찬양하고 뭐 미사유고 써서 설교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마음은 미워하고 있고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말하고 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를 말씀하시고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노아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그 세상을 오버컴 했느냐, 그 악한 세상을.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나오죠? 완전한 자라. 여기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노아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그림자인 거예요. 인간에게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그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만 그는 세상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부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이걸 들어야 돼. 우린 세상의 정부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 정도 레벨에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것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옛부대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새 것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아무리 뭔가를 갖다 부고 뭐 노력하고 해도 내 육신이 고쳐지는 것으로 내가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다시 태어나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새 것이 일어나요. 새 것이. 옛 부대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종교에 빠지면 근데 옛 부대 고치고 있어요. 고성준 목사님이 얘기했죠. 움직이지 않는 옛 전통을 갖고 있는, 워킹하지 않는 옛 습관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젠 저주가 될 것이다. 완전 동의합니다.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신 것이 아니라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뭐가 변화해야 돼요? 무대가 아니라 무대 밑에서의 나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노아의 시대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레벨을 보세요. 가장 최고 수준의 레벨을 요구하세요. 신부들에게 가장 정결한 것들을 요구하세요. 아멘. 그냥 어느 정도 너 지킨 정도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레벨을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정도 열정이 아니라 최고의 열정을 요구하시는 거고, 최고의, 이 정도 헌신이 아니라 최고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완벽하였다. 그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노아야, 그들과 싸워라, 그들을 바꿔라.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버리죠.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해버리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공동체를 일으켜요.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배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기서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정교육 안에서 도덕적 레벨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마지막은 디테일의 시대예요. 디테일의 싸움이에요. 정교함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우주선과 우주선이 도킹할 때 정교해야 돼. 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그 정교함을 요구한 거예요. 주야로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을 지켜라. 뭉뚱거려 추상적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정교해야 합니다. 디테일해야 합니다. 세밀해야 됩니다. 무슨 일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교함이에요.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없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칼빈은 이 양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과 지성을 가진 자들이 사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할 때 그들은 안다고 한다. 그러니까 칼빈이 파악하는 양심은 뭐냐면 지성을 가진 자들이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는 인식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바라봤을 때 인식하잖아요. 이 인식을 통해서 내 안에 얻어진 확실한 지식, 이거를 칼빈은 양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어로 conscious라고 하죠. conscious. 이 양심이 conscious인데 이것은 라틴어 conscientia에서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어원이 왜 중요한지. 이 conscientia는 두 단어의 복합어예요. 코는 뭐냐면 함께란 뜻이에요. scientia는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뜻은 누구누구와 함께 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와 함께 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왜 노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왜 그의 양심이 살아 있었겠습니까? 그의 양심이 살아 있었다는 건 도덕적 자각 능력이 그 엄청난 시대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양심인 거예요. 콘슈엔티아. 누구누구와 함께 알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아는데,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에 많으니까 어떤 성에 대한 것도 완전 세상적으로 세속적이고 그런 그 음란한 사고로 가득한 사람과 만나서 성을 알았어.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양심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재정관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은 굉장히 분명해요. 여러분, 재정관의 핵심은 주님 앞에 주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한 신학에서 또 이상한 어떤 개념에서 또 세상적인 어떤 인본주의 사고관에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것을 알았어. 그 사람과 함께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콘슈엔티아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아는 것.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노아의 마음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알아갑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정직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을 우리 빛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아는가. 그러므로 제가 얘기했죠. 결혼도 잘해야 된다고. 사역자들에게 제가 특별히 강조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제가 돕는 배필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성경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같은 양심이 생기고 같은 선한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함께 알았다면 아이들도 함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잘못된 것들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타협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이 상황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구나. 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를 드렸구나. 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엎드렸구나. 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은 부끄럽지만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구나.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콘슈엔티아. 그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요. 이 일들이 확대되었을 때, 여러분의 스몰 안에서 확대되었을 때,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확대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알아가는 것. 양심이 화인 맞은 세상에서 노아는 그렇게 이 세상을 이겼어요. 이 세상을 극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니터를 향해서 손을 펼쳐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쫓아가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인간이요,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당을 지어버려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저 영희 엄마 뚝 찔러봤더니 통하지도 않아. 갑자기 지금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집단 면역이 생겨야 돼. 집단 면역이 코로나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있어, 주변에. 근데 이게 전파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면역자가 있고 면역자가 있으면 다 튕겨내서 전파가 안 된다는 거야. 악한 바이러스가. 그런데 여기도 그런 사람이 없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가서 여기 또 퍼지고 또 퍼지게 되는 거야. 와, 제가 생각하면 비유지만 기막히다. 어떻게 코로나를 집단 면역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스몰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이, 부부관계가, 사역자들 사이에서, 예배팀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도 절대 퍼지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전염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